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된 그러한 또 최고의 하루가 되기를 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어저께와 더불어서 위로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속에 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들, 위로는요, 우리가 소극적인 위로가 있고 적극적인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극적인 위로를 우리가 쓸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나의 필요를 제공받고 도움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아플 때에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그런 위로와 또한 약을 제공받았을 때 우리가 갖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극적인 위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적극적인 위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적극적인 그러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이러한 소극적인 위로와 적극적인 위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하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당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문제 속에 다가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픈 자들에게는 고침을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자유함을 주셨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는 때로는 먹을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죄사함의 선포와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근본적인 적극적인 위로를 병행하시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받아도 이러한 소극적인 위로는 언젠가 다시 병들고 또 죽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음에서부터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위로를 그 가정에 부어주셨지만 오늘 이 나사로는 또다시 인생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러한 죽음의 길을 다시 걸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아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이 문제가 우리 삶 속에 해결된다 할지라도
오늘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속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당면한 우리의 삶의 현실의 위기와 어려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불확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확실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또 우리를 삶을 굉장히 각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바로 이러한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그의 삶 속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일어날 후폭풍을 그는 깨닫지 못하였는데 결국은 그 일 때문에 그는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는 처음 가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외삼촌, 그러한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 저녁에 광야에서 보낸 첫날은 막막함과 또 외로움과 쓸쓸함과 이 두려움과 모든 이러한 불안한 감정이 그를 위협하고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과연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다시 언제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언제 형은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마음과 심경이 복잡한 가운데 야곱은 그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도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냐면요, 이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29장 11절을 보면은요, 외삼촌 라반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 우물에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그 라헬이라는 여자가 자기 외삼촌의 딸이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 보는 그러한 여자를 만나자마자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울었다라는 것을, 그것도 소리내서 울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참 그가 굉장히 두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자기 외삼촌을 또 가족을 만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의 삶 속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막연하게 다들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영주권을 갖고 시민권을 갖고 살아도 이 땅이 마치 내 땅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이 나그네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가 힘든 것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를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곳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본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전부 다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또 이 땅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어머니 리브가는요, 정말 그 야곱을 돌봐주고 또 야곱의 소리를 들어주고 또 야곱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최고의 것들을 해주는 그러한 인생의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홀로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홀로 다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지만 모든 것들이 아마 낯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은 뭐냐면 익숙함에서 떠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의 두려움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두려움이 있고, 또한 이 막연한 그러한 두려움들이 오늘 여기 야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불안과 불편함이 오늘 이 야곱을 힘들게 했지만 야곱을 버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래서 광야 가운데 하루를 보냈던 그날에 이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 야곱에게 놀라운
메시지로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와서 오늘 내가 누웠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다시 줄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받았을 때 오늘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근본적인 위로가 그 속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던 그러한 오랜 세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마음속에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그러한 그 증거가 뭐냐면, 그가 결단코 나중에 그 외삼촌의 집을 떠나고자 그가 결단을 했을 때 야곱은 창세기 3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친히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로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때 누웠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잊지 않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내가 내 고향과 내 족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게 된다는 그러한 소망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 속의 불확실함과 이러한 인생의 곤고함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극적인 그러한 위로는 그냥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작은 것이었다면은, 오늘 적극적인 위로는 뭐냐면 그의 인생 속에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를 붙들고 그를 소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오늘 그 약속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오늘 야곱은 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또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엘리야를 다시 낙심 가운데 일으켰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2세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그에게 맡기셨을 때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물론 소극적인 위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의 행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이 있어야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유혹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번 사태만 해결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우리 일생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주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약속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의 이유가 있는 인생은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이러한 고난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잘 헤쳐나가 승리하며 오늘 일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정말 가장 그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낙심한 곳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낙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